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 그 앞장을 조금 보셔야 돼요. 이 24장 앞장의 23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 그 소심하고 그 진중한 사람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시오. 그리고 그 예수의 시체를 받아서 자기가 산 그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동굴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24장부터는 사실 지난번 특세 때도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만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저 시체는 내다 버려집니다. 로마법을 어기면서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청을 빌라도가 들어주고 정말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었다라는 건 빌라도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구나.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구나. 빌라도도 알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고 예수님의 시체는 장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 잠깐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이 언제예요? 밤 12시예요. 그죠? 오늘 밤 12시가 딱 되면 우리 그 휴대폰에 있는 그 요일이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딱 넘어갑니다. 12시 기준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냐면 해가 지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후 6시가 새날의 시작이에요.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그러면 금요일 6시,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에게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예수님을 장사할 시간이 몇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딱 3시간 남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급하게 장례를 후다다닥 했겠습니까? 3시간 만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 받아서 그 치명 묶은 거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얼른 싸서 동굴에 넣어야 했으니 향품을,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나지 않는 그 향품을 꼼꼼히 바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꼼꼼히 못 발랐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을 꼼꼼히 바르지 못하고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그 동굴에 무덤에 넣을 때 그 모든 일을 함께 따라와서 그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23장 55절에 나오죠.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시체 어디에 있다. 무덤의 장소를 확실하게 그 여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어떻게 싸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러고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우리 주님의 시체에 향품과 향유 처리를 꼼꼼하게 못했네. 우리가 나중에 마저 하자. 향품과 향유를 그 여자들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일을 하면 안 돼요. 쉬어야 되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 토요일이 지나고 아마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자마자 이 여인들은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막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급하게 무덤에 갑니다. 왜 갔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다시 한번 향품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누구예요? 10절, 이 여자들은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이 여자 3명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향품하고 처리를 하러 갑니다. 참 복음은 이래서 참 신기해요. 이 당시에 여자들의 증언은 힘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람 인구 수를 이렇게 카운트할 때 여자들은 그 수에도 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하나님은 인간의 증언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이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여자,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알죠? 7 귀신 들렸던 여자.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살기 힘들었을 건데 귀신이 7이나 들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귀신 쫓아내준 여자, 정말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들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나는 강합니다, 나는 쓸모가 많아요, 나는 힘이 있습니다 라고 목을 고추 세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 쓰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약해요, 우리 보잘것없고 참 하나님 나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이런 나라도 쓰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기에, 우리는 미련하기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3명의 힘없는 여자들은 그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를 닦으려고, 향품과 향유로 닦으려고 그 여자들은 갑니다. 그 안식일 동안, 그 사흘 동안 그녀들은 가슴을 치며 울었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그분의 시체를 향품으로, 향유로 처리하지 못했음에 가슴을 치며 울다가 안식 후에 날이 밝자마자 새벽에 그 여인들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대단하던 수제자다, 서로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래? 라고 싸우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간 그 서슬퍼런, 그 무서운 그때에 힘없는 여자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나한테 한 자리 떼어줄 수 있을 때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릴 때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던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그분 옆에 가까이 가려 애쓸 때 그 예수님이 아닌 나에게 아무 힘이 없는 예수님,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예수님,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는 예수님, 오늘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만 같은 예수님, 힘없는 예수님, 그렇지만 그분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그 자들,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지요. 이 여인들은 진정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녀들이 무덤에 가서 무엇을 봅니까? 그녀들이 무덤에 가서 2절에 무엇을 봅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이거구나라고 붙잡았던 게 뭐냐면, 이 여자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옮겨주고 그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을 그걸 이 여자, 힘없는 여자 3명이 가니까 그 돌을, 무덤을 막은 그 돌을, 그 바위를 누가 옮길지 우리는 못 옮기는데 근심하며 갑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문제가 치워짐, 그 돌이 치워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을 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내 문제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내 것을 챙기고자 하는 자들은 문제가 옮겨짐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내게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문제가 치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밀이구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거구나 라고 붙잡았거든요. 내가 내 문제만 가지고 들어질 때 돌은 그대로 있겠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이든 감당하겠습니다, 위험을 감내할 때 내 앞에 바위 같은 문제가 치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녀들은 돌이 무덤 입구를 막았을 걸 생각했던 돌이 치워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그토록 사랑하던, 그 애달던, 가슴을 치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더라는 것이에요. 그녀들은 생각했어요. 그 당시 빈번하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도굴꾼들이 와서 가져갔다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천사 2명이 나타나서 그녀들에게 말합니다. 5절,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 살아계시는 그분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옵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7절, 천사들은 그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함께 계셨을 때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너에게.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갈릴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 라고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을 그녀들은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기쁨에 가득 차서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무덤,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 생명을 알리는 자리로 그녀들은 돌아갑니다.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붙들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언제? 말씀을 기억할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을 붙들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듯이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 달쯤 됐나 봐요. 한 달 전에 우리 아기들이 여기 서가지고 로마서 8장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하던 걸 기억하십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애들을 괴롭히려고요? 애들을 못 살게 굴려고 그랬을까요?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아이들 삶 가운데 반드시 좌절하는 날, 절망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아이들을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붙잡고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말씀, 기억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아이들은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꾸역꾸역 밥을 억지로 먹듯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가 이 나이에 말씀 외워서 뭘 하겠느냐, 내가 이 나이에 말씀 읽어 뭘 하겠느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밥을 꾸역꾸역 먹듯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그녀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11절 말씀, 24장 11절, 사도들에게서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말을 하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왜? 말씀이 없으면,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누구 증인이 와서 말을 해도 말씀이 없으면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좀 낫습니다. 왜? 행동파니까. 베드로는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진짜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거기가 이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봤으면 알았으면 우와 예수님 살아나셨어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다 신기하네 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보면 사실은 여자분들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아멘. 역사를 움직이는 건 남자지만 결국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여자들입니다. 이 여성들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 남성들이었던 제자들은 놀랍다 신기하네 하고 집으로 가고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듣고 돌아갑니다. 또 13절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날에 여자들이 그 증언한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아,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들었니? 아, 신기하다, 놀랍다. 그냥 여기까지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들마저도.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언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언제요?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올 때,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올 때 생명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어떠한 증인이 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누가 됩니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이 증인이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3년을 먹고 마시고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그들이 증인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길에서 교통사고가 꽉 난 걸 목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길에서 교통사고가 꽉 난 걸 우리가 목격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갈 길을 멈추고 교통사고 난 사람들 병원에 쫓아다니고 경찰서 쫓아다니면서 내가 이거 다 봤는데 이게 이렇게 된 일입니다라고, 여러분 중 누가 가던 길을 멈추고 병원을 쫓아가고 경찰서를 쫓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그냥 하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차를 세우고 병원을 쫓아가고 이 일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 이렇게 부딪혔어요. 저 사람 여기 다쳤어요. 여기 떨어질 때 여기부터 머리부터 떨어졌고 다리 떨어졌어요. 경찰서에 갈 때 저 사람 죄 없어요. 저 사람 잘못한 거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증언할 때는 언제입니까? 교통사고 난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차를 멈추고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는 증언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증인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자라요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증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에 내 죄가 너무 추악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때 우리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눈조차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러난 내 죄로 인하여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자는 죄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이 딸은, 이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 자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았습니다. 이 자의 죄를 위하여 내가 수치를 다 담당했습니다. 이 자의 죄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자는 죄가 없습니다. 이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이 자는 나의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때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나의 것이 되어 내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 되어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의 땅끝, 여러분이 서 있는 생업의 현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회사, 또 이번에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한테는 도미니카가, 그 한 주 전에 있는 BBS, 우리 BBS 때는 우리의 땅끝이 누굽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우리 속에 사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